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 같은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종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또는 염려들, 걱정들로 이 어려움은, 이 염려는 언제 끝날까?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하게 되죠. 코로나가 아직 터널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무렵 우리가 어느 터널의 어느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막연하지만 예측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은 참 두렵고 그래서 더 마음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가끔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 앞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걸어가야 하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 위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이죠. 휴가 중에 시골을 집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저희가 이제 편도로 한 4시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이제 휴게소도 한번 들르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항상 뒤에 타서 저에게 수도 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대충 답은 힌트는 드렸는데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아빠 언제 도착해?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횟수를 세면 한 10번에서 20번, 많게는 뭐 아무튼 이렇게 계속 돼요. 이제 이 긴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미안한 마음도 있죠. 제가 태어난 곳이 너무 멀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막 준비를 해요. 먹을 것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마실 것도 준비하고 놀 것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잠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뭔가 그게 끝나잖아요. 뭐 간식을 주면 간식을 다 먹고 나자요. 그러면 먹고 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빠 언제 도착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다른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아빠 휴게소 어디로 가? 이렇게. 그래도 휴게소를 어디 간다. 휴게소를 간다라는 게 조금은 희망이 되고 조금은 이제 어떻든 쉼의 시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휴게소를 어디를 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긴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 어려운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즘 가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지성 호우라 그래가지고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랬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이 하얘지더니 비가 쏟아져가지고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속도를 늦추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는 거죠. 그러면 이 비상 깜빡이를 켜는 순간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뒤에 차에게. 그러면서 뒷차 보고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내가 그 앞에 차에 깜빡이를 보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비게이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뭐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없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만 보면 돼요? 앞차에 비상 깜빡이만 보면 됩니다. 그거를 놓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비상 깜빡이를 보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을, 그 어려움을, 그 비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코로나 지금 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살아온 모든 사람은
비슷한 경험들을 했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또는 어렸을 때 그 과거로 내려가면 지금보다는 말도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정말 앞이 캄캄했고 그랬던 기억 없으십니까? 우리나라를 근현대사를 여러분들 나이쯤 살아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캄캄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대학 다닐 때 대부분 그러셨을 것이고 그 전에는 또 가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또 그랬을 것이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혹 견디기 힘들다, 이 코로나 언제 끝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내와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사실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보면서 이 앞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오늘 이 염려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키워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한 번 정도는 묵상해 보았을 텐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방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다른 나라 사람, 나그네 같이 이방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의,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유대인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어느 순간 이 이방인에 대해서 극도로 배척하게 되고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강화되어서 이방인들과는 교제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즉 편협한 선민의식을 갖게 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게 하면서 이방인이 아닌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오픈된 구원의 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 혈통으로는 이방인이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신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에서 외면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다시 묻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걱정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방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오늘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백합화입니다. 우리가 까마귀 24절을 읽어보았는데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흉조이고 유대에서도 나름 정결하지 않는 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새 자체가 아주 부정하여서가 아니라 먹지 못하는 개념에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까마귀가 몇 번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때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지금 밖으로 나가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까마귀를 사용하였습니다. 까마귀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 비둘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개한 새가 까마귀입니다. 물론 까마귀 자체가 정하다, 부정하다, 또는 길조다, 흉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새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까마귀를 보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새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까마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얼마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까마귀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까마귀들이 계속적으로 공급해줘서 그것을 먹고 아침을 나고 또 저녁을 나고 하룻밤을 지내고 또 아침을 나고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까마귀들에게 이름표를 달았으면 1번부터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공개를 잘 해줘서 엘리야가 결국 그 위기, 그 기근을 잘 이겨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살리고 그 위기의 때에 이 예언자를 세워주어서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때가 있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까마귀를 살펴보면 욥기서 38장 4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피조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41절인데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 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욥과 변론하면서 욥에게 자신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설명할 때 이 까마귀 새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까마귀가 어떤 새를 대표해서 그가 어떤 특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을 하시고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또한 이 욥기에서처럼 하나님이 실제 먹이시는 대표적인 새로 등장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까마귀도 단순히 왜 까마귀를 증언하였을까? 왜 까마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결국 까마귀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적이건 부정의 새든 어떤 새든지 간에 그 공중의 여러 새들 중에 혹 대표될 만한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은 그런 새조차도
그렇잖아요. 참새라든지 다른 새들은 일상에서 자주 봅니다. 근데 까마귀는 산 꼭대기에 있든지 사체를 먹는 그런 새였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그런 새죠. 그런 새조차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수많은 새들 중에 하나 뿐만 아니라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도 여러 가지 꽃,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풀과 같은 그런 여러 꽃 식물들 가운데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그 백합화를 한번 보라,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세계라든지 또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참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것들이 사실 자라는 것을 잘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것을 보면 이 변화되는 게 보이면서 그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신비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촬영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꽤나 오랜 시간 우리가 집중해도 사실 잘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카메라와 같이 어떤 것을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계속 변화되는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계속 살펴보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신비하게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새와 이와 같은 식물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두 번 나오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24절에 나오고 27절에 보면 백합을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변화와 이와 같은 감격적인 것들을 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할 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해 주고 있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아는 이 사실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입히시다와 먹이시다와 같은 이런 고백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시제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히신다,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그것이 한 번만 살펴보니라는 그런 행위가 일회적, 단회적으로 고백되어 있는데 입히신다, 돌보신다는 건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보신다. 우리는 한 번만 그것을 알게 돼도 우리가 깨달아서 기쁘게 되거나 감격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작아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까마귀보다 들의 백합보다 들풀보다 더 커서 더 멋있어서 더 자랑스러워서 라고 하는 비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의 돌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믿음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백성들은 왜 이것을 구합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장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향하여, 이런 것들을 위하여 구하면서 혹시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들 때문에 구하거나 이것들 때문에 근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아버지, 아빠, 언제 도착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랑 벌써 저희 집을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대략 예측은 됩니다.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후면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았다.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운전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아버지로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만 좀 물어보라고. 저는 인내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아무튼 인내심이 짧아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는 아마 안 내실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물어보는 우리를 향하여 혹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혹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근심하는 삶, 금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 명령을 하나 해요. 뭔지 아십니까? 긍정 명령 31절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아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후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선후, 먼저 이걸 강조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먼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속해 있고 어떤 것이 작고 어떤 것이 크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것 그리고 오직이라고 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례 요한같이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먹었는지 잘 아시죠?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먹었고 그렇게 옷을 입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에게 암흑기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주님이 오심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오는 길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 끝나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한도 끝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발걸음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혹 각각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한날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연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연대는 비상연대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기도연대는 비상연대예요.
즉 물론 매번 그렇게 해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이 비상한 때에,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내 힘으로 혹 지쳐 있거나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짝지어진 사람이 혹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지쳐할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가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혹 이것 때문에 힘들 때 이 함께 하다 보면 동참하면서 힘을 얻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연하고 두렵지만 내가 지금 이번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한 가지씩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한 발짝을 내딛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 뒤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한 발짝을 내딛다 보면 길이, 앞에가 양갈래길이구나라고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발자국을 내딛다가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중국 땅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국제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어느 한 지역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봤던 영상에도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했네 라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이 일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지, 홍콩에서 이야기, 얼마 전에 IT에서 지진이 났던 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흘려 지나갔던 이야기들 속에서도 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조금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 우리에게 있는 이 일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일, 그 사건, 그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으로 끝나고 힘든 일로 끝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2년째를 보내며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방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